윌리겐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이맨에 대한 강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42번째입니다. 오늘 녹화하고 있는 날이 며칠이냐 연휴 기간입니다. 1월 23일 밤시간입니다. 날씨가 춥네요.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니까 춥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마이너스 17도, 19도,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낮에 잠깐 나갔을 때는 그리 춥지 않았었는데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 기온이 15도 정도 돼요. 네, 서재를 가리킵니다. 요즘 뭐 보일러로 사용하는 석유 값이 음, 작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좀 절약해야 되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 시골은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난방에 좀, 좀 어려움이 있죠. 뭐 이거 전 세계 현상이니까 절약해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옷도 좀 두툼하게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3부 옷 끝없는 시작이여의 제4장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가를 읽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죽음, 그래서 무엇이 기다리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이 몰트만의 이 이야기가 조금 들어와요. 네,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최후의 심판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1월 20일 설교 중에도 기독교를 오해함으로써 벌어지는 공포심 뭐 이런 거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말씀드렸어요. 이 몰트만은 정제 신학자답게 이 마지막 심판도 여러분 화면에 그 가운데 보면 진한 글씨로 나온 거 있죠? 사회적 심판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고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임금의 자리 같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그 지옥으로 보내야 될 사람, 천국으로 보내야 될 사람은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림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조금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심판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는 애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살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계에 더 자기가 죽더라도 더 확장되면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걸로 이제 끝장이고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았냐 하는 것만 남는다는 말이냐
그건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그, 어,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 이게 유지되는 걸 바라잖아요. 뭐, 이름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풍성하게 되는 쪽으로 구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심판은 이제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런 정체성들을 좀 더 확고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면 멸절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없어집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거죠. 이거 설명이 음, 간단하지 않은데, 그- 그런 걸 자꾸만 설명하다가, 예, 말이 이제 꼬일 수가 있어요. 이, 이 멀티만도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은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유로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직접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판도, 어, 지금 마지막 심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기서 몰트만도 은유로 말하는 걸까요? 은유, 은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은유적인 겁니다.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만 그 심판을 재판관이 누구 5년 감옥 가, 누구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42강입니다. 제3부 4장의, 자, 4장의 1번 하고 있죠. 1번은 무엇이 우리를 최후의 심판에서 기다리는가, 이쪽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95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만 선악으로 갈라서 착한 사람은 뭐 어디로 보내고 악한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우리는 늘 그 방식으로 생각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착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론적인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까지, 희생당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행을 행한 사람까지 어떻게 정의로워지느냐 하는 그런 거를 지금 몰트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그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나쁜 놈들은 꼭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부 잘했으면 그만큼 보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적인 사유방식과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건 조금 유치한 거죠.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뛰어넘어서 그럼 누구나 다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냐라든지
또 다른 반론이 나오긴 하겠죠. 세상이 어떻게 똑바로 이게 정의로워질 수 있는가? 뭐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 반론이 가능해요. 근데 그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까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악도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악행을 행한 사람이 그게 부끄러워져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부끄러워지는 거, 그게 이제 심판이죠. 부끄러움을 느끼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 실현되는 과정, 그걸 이 몰트만은 사회적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195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음, 마음을 좀 비우고 이런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선입관, 그걸 전제하고 성경이나 이런 신학책을 읽게 되면 뒤죽박죽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악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무리들로부터 언제나 분명하게 다시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악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무리들로부터 언제나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악을 당해도 그 사람들이 또 악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 역사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악을 당했습니까? 희생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또 팔레스틴 원주민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있죠. 희생자들이 행악자들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안에는 행악자의 측면과 악의 희생자의 측면이 구별할 수 없이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한 인격체 안에도 악과 그 악에 의한 희생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늘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선해집니다. 또 희생당한 사람들이 늘 의로운 건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비론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선악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봐야 돼요. 보다 중요한 것은 오시는 심판자가 우리를 행악자로서 심판하고 희생자로서 일으켜 세우며 이리하여 우리와 더불어 화해한다는 사실이다. 이 오시는 심판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은유예요. 은유. 우리는 저런 단어들을 아주 사실적인 거로 받아들여서 성경이나 이 신학책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럼 다른 단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근원적인 것은 거기에 맞는 단어가 없어요. 오시는 심판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시는 심판자는 재림주죠. 근데 그가 구름을 타고 눈에 보이듯이 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냐 하는 그 어, 개념을 지금 멀뚱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좋은 놈, 나쁜 놈 가르고 뭐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거기 이제 행악자도 있고 희생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화해한다는 사실이다. 악을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나 사회적 심판이다. 이제 개인도 그렇게 악과 선, 희생당하는 것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화해하게 돼요. 그게 내면적인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내면의 완성, 통일성이죠. 멀트만은 이제 사회적인 관점이 강한 신학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나 사회적 심판이다. 개인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사회적 심판이다. 그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 구원이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개인이 잘하면 인격적으로 통합된 자가 될 수 있고, 오시는 심판자인 그리스도와 화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가능한 겁니다. 개인 구원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몰트만은 점점 젊어서부터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 이런 책을 쓸 때에는 나이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사회적인 심판 쪽으로 갑니다.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이 개인은 한계가 있어요. 뭐 사회 전체도 한계가 있는데, 이건 뭐 접어두고 갑시다. 세상의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고독하게 양심가책을 받는 것처럼 희생자들과 행악자들은 단독으로 외롭게 그들의 심판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일반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오시는 심판자 앞에서는 단독으로 외롭게 그들의 심판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말하네요. 상당히 좌쪽으로 많이 흘러간 주장입니다. 그럼 개인이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보통 인간세라고 하죠. 인간세, 호모사피엔스로 내려온 그 인간 전체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바르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세계에 실현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린 얘기는 틀렸다기보다도 마땅히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는 해야 하나, 단독으로는 심판자 앞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극단적인 표현 같네요. 그걸 둘을 나누기는 힘들긴 합니다. 그 인간 전체가 그 역사 안에 살아가잖아요. 쭉 내려왔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워졌는지는 모르겠고, 그 인간, 예, 호모사피엔스, 인간세,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루느냐, 어떤 사회를 이루느냐 하는 점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점점 좋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근데 개인의 심판을 제외시킨다면 조금 극단적인 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회적인 심판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심판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개인적인 심판이 없다면 어느 한두 개인이 이렇게 인류에서 분리돼서 뭐 지옥에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동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몇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그들이 분리돼 갖고 뭐 지옥 같은 데 들어가서 영원하게 고통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 음, 사건에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개인이 심판받지 않는다고까지 말을 해도 되나? 네, 그 두 개는 좀 숙제로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물리학이 이 세계 비밀을 아직까지 다 밝히지 못한 것처럼 신학도 이 죄와 그 심판이란 문제들을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개인이 단독적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관점이 강했죠. 하나하나 다 요놈은 지옥 가고 요놈은 천국 가고 뭐 그런 그 편성들이 강했죠. 희생자들은 행악자들과 함께 행악자들은 희생자들과 함께 서게 된다. 함께 선다. 그거는 아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음, 의미군요. 요 앞에서 말한 게 몇몇 사람을 분리시켜서 지옥 보내는 일은 없다. 뭐 그런 걸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심판 자리에 희생자는 희생자들끼리 행악자는 행악자들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선다. 그래야 의의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좀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재미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깊어져야 설교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들은 설교를 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막 은퇴할 때까지 신학책을 계속 읽어야 돼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부자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자가 폭력으로 인해 실신한 자들과 함께, 순교자들이 그들의 네, 살인범들과 함께, 순교자를 죽인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 쪽 넘어갑시다. 196쪽. 예,
너가 함께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몰트만이 이걸 어떻게 아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몰트만이 저걸 본 건 아닙니다. 어때? 미리를 저희가 확증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경, 신학,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예, 가르침들을 두루두루 놓고 볼 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죠. 인류 고난의 역사는 그들의 예, 죄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갈등, 곧 한편으로 희생자들이 되나 다른 한편으로 행악자들이 되는 풀리지 않았고 또 현재도 풀 수 없는 갈등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끌고 있는데 참 딱한 일입니다. 좀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요.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몇 프로 더 있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중에 따져볼 수 있긴 하지만 아, 희생자가 행악자도 되고 행악자가 희생자도 되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냥 행악자가 되는 거예요. 희생자가 행악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당한 것만큼 하는 거지.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논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더 인간을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자기 희생자인데 순식간에 행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 31장 53절, 사무엘상 24장 13절. 하나님은 갈등 상황들 속에서 화해의 심판자로 요청된다. 이로써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를 심판하신다. 가축대들이 다시금 평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해 에스겔 34장 17절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사회적 심판에 따르면 단어는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적 심판, 몰트만의 심판론에 나타난 키워드는 사회적 심판이다. 시편의 기도자들도 괴로운 질문, 곧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데 반해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잘 나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사이를 심판하셔야 한다. 사회적인 심판은 악을 통해 파괴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며 개인들을 보상하거나 징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개인들을 보상하거나 징벌하지 말아야 된다.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좀 복잡하죠. 우리는 늘 보상, 징벌 이런 쪽으로 하는데 파괴된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회적 심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전제한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 배고프지도 않고 피곤한 일도 없고 노동도 없고 즐거운 일만 있는 어떤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파괴된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미래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몰트만의 심판론은 그것이고, 그럼 이후의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미래의 새로운 음,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는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참여해? 그건 또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내 그걸 희망하고 그걸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현재 투쟁하고 살고 하면 그 미래에 이미 자기는 참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